초창기 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간 몇십 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바울도 만났던 사람들, 베드로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신자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아니 말씀 들어볼 때는 곧 우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다 돼가고, 이제 또 그 밑에서 태어난 그 노인 권사님들,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대치라고 하죠. 기대치. 그래서 이제 세월을 흘러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다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세월도 이게 흘러요. 내가 세월을 잡아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조금 들어가면은, 이제 얼굴도 늙어지고, 머리도 쉬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했는데, 언제 오실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이 그냥 곧 오시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내용도 이제 해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온다. 요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승천하실 때 내가 인자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면 예수님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고, 인자가 가신 대로 가는 것은 못 타고 갔어요. 예? 구름 타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못 타고 오셔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오셨냐면은, 영광 중에 성령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예수님이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성령 강림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하시는 거. 그거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이것은 심판하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에 입고 오신 오심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있죠. 다시 오시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지가 하는 것, 성경에 있는 어딘가 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 증상에 나타나는 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다 보고 믿을지인데,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요, 예수님 재림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단방이라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다 하고 오시면 기분 째지고 좋을 사람. 지금 손 안 들잖아. 이건 진짜 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을 거 많고, 살 거 잘 되고, 애들도 축복받고, 살만하다 하더라도, 그거 딱 접어두고 예수님 모시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 오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해요.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올 게 왔구나 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려고 했더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요 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죽으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예수님 오시는 거 만나고 천국에서 저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냥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는 거 못 보고 그냥 육신이 주님 안에서 죽어서 잠들고 있으면 그날 주님 만나는 거니까 쉬 동심하거나 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론의 개념으로는 달라요. 우리 주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릅니다. 예? 우리 주님이 빨리 안 오시고 좀 기다리시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퍼떡퍼떡 오셔서 우리 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다 심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들도 아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까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여기서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서 천국 가서 그거 이해가 안 되고 그때 가서 제가 얘기했다가 또 저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른데 난 말을 못하겠고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겠고 우리 좀 캐션 마크 그거 궁금한 거 있잖아. 그거 일단 접어두고 하늘나라 가서 얘기해. 하나님한테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요게 참 궁금했어요. 그거는 일단 그거 내가 믿는데 전혀 그거 알지 않으면 난 죽겠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억하건 천국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아차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지. 그거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믿기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쓸데없이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것을 물어보는데 아니 성도님 그거가 궁금한 게 성도님이 이거 궁금해가지고 나 이거 모르면 나 천국 못 가고 나 시한생활 못 하겠어요 하는 그런 질문이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이나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거는 가서 그냥 접어두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데 거기다가 집중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던 신학자들이나 그냥 인간적으로 성경을 막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더라고. 그냥 못 따라서요. 모르는 건 조금만 참다가 천국 가서 물어보자. 근데 내가 예언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듯이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물어볼 게 다 사라진대. 물어볼 게 없어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그때 천국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들은 이 땅에서 그냥 궁금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뭐 신학 교수들이 또 막 그냥 연구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들에게는 그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서 살으셨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네.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네. 예수님 천당 갈 때, 천국 갈 때 다시 오면 나도 천국 가도록 약속하셨네. 이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예, 근데 대부분 딴짓거리 하다가 진짜 복음은 믿지 않고 자꾸만 그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을 때 막 점점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의 성도들,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때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편지를 2번 썼어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2번째 편지가 베드로, 오늘 본문 성경 읽다 보니까 이 2번째 편지인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3절에, 3장에. 내가 2번째로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요. 자, 몇 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가 바로 지금 있는 베드로 후서예요. 너에게 쓰노니 이 2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편지를 보내신 대부분 목적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편지의 목적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2절에서도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로마에게 핍박받던 배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120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근데 로마에서 갑자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그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 질러놓고는 자기가 질러인 미친놈이거든요. 왕궁에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는 이거 좋다. 시 한 편이나 써야다. 로마에 불 질러놓고 시를 쓰는 거예요. 아주 이상 세상 요즘 말하면 또라이.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이 네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송하지만 지 엄마랑 결혼해 또. 이 제정신이 아니야 얘가. 미친 발광한 사람인데 이놈이 어떠냐면 불 질러놓으니까 자기가 겁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신하들이랑 여기 어떻게 뒤집어 씌울 데가 없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우자. 기독교. 그래갖고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하 동굴. 여러분 차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표시 같은 거 붙이는 사람들 있죠? 네. 이렇게 되고. 그게 익투스인데, 그게 로마, 카타콤에 믿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암호를 주고받았던 표시가 그거래요. 그리고 요의 익투스가 그걸 이렇게 돌려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는 표식이에요. 이렇게 생겨봤죠, 이렇게 된 거. 그거 기독교 설명 와서 그거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러면 자기가 딱 붙여요. 그러면 요게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기독교인 표시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걸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지하 감옥. 감옥이 아니라 지하 동굴인데 무덤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미로가 돼서 이걸 로마군인데 찾으러 들어왔다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막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그런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빨리.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왕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순교를 이제 직감을 하고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를 생각하고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뒤숭숭한 게 있었어요. 베드로랑 같은 나이 또래 되신 여자 성도들이나 남자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씩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오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 올려나 보다. 예수님 안 올려나 보다.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자기가 어려워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꼭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볼 줄 알았는데 재림이 안 오고 그 전에 내가 죽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도 죽고 동생도 죽고 이거 그럼 누가 그냥 자기 그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먼저 가니까 니들 잘 기다리라고 또 가. 이게 1세대가 가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2세대가 가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역사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 약간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게 뭐야? 이게 역사를 바꿔버려요. 아이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예수님 이미 왔다고. 영으로. 그래서 생긴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노스틱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 재림에 대한 이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다가 끝났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팔절을 해가지고 1992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을 때 다미 선교에 들어갔죠. 와가지고 막 집팔고.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순수한데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오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온다고 하고, 이건 성경 이게 그 구약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해갖고 요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세대주의라고 있어요. 그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니까 1992년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 것처럼 딱 이게 도표적으로 딱 따라 들어맞으니까 그걸 신봉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절대 사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언제 오셔도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지, 어느 때만 오고 어느 때는 안 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하고 믿어야 돼요. 또 하루 지나면 또 내일 온다. 그러면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리에 주님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사람 없으니 등 밟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이 말은 뭐냐? 오늘 못 오셨으면 또 내일 또 기다리시면 돼. 할렐루야.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돼. 하루를 천년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파토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거기서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다미선교에서 막 난리쳤던 그 사건 이후로 강단에서 재림설교를 잘 안 하더래요, 사람들. 근데 이 재림설교를 해야 돼요. 재림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부가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이게 정상적이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살면은 그 신부는 머난 신부예요. 바람나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신랑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신랑 생각하려면 신랑이 주신 말씀, 신랑의 뜻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총각 같은 것들이 와갖고 이렇게 꼬셔도 나는 결혼한 여자야. 정신 차려. 딱 이러면 되는데 그냥 딩숭생숭 해가지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표현되고,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도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아멘. 교회는 여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요. 예수님은 남자로 표현해서 이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뎌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베드로가 확신 있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너희 잘 들어라 하고 보낸 편지가 이 편지예요. 그냥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2000년도를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 희미해진 것처럼 지금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결혼 생활 잘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뭐 부부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해서 그런 거 갖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상은 신랑, 신부, 가족, 식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 이 세상에서 노아의 가정이 홍수가 났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고 일절 경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이 다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체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싶고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데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이 재림의 이야기들을 아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봐라, 예수님 안 오잖아. 믿을 거 없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조롱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딱 세 가지로 제가 이 본문 오늘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7절인데 짧은 내용에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 그때 그 내용들과 지금 내용들이 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세상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은 끝에 갈 때 갈수록 마귀가 더 발악을 하고 세상이 더 타락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막혀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고 종말의 모습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그런 세상 불의하고 이 망하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생명, 예수 믿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을 이 타락한 세상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찌굽게 우리를 막 조롱해서 우리도 야, 그거 쏟고 있지 마. 나와.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믿음 내용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나 이거 옛날에는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았는데 아 이거 매일 교회 김병수 목사한테 덜미 잡혀가지고 내가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한때 막 믿음 생활하다가 청년 때 그 막 충만하고 막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막 세상적으로 동네 친구랑 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아이씨,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젊은 세상, 여기 내가 여기 교회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맨날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기쁘다가도 안 기쁠 때는 갑자기 내가 꼭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예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좀 놀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귀가 쏙 들어올 때가 있어. 나이 드신 분이 또 그 생각한대요. 내 아는 권사님은 어느 날, 믿음 식어지는 생각이 싹 들어와갖고 교회다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교회를 막 질 때 자녀들까지 다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 교회에다가 돈을 바친 것만 해도 몇십억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우리나라 알만한 교회예요. 큰 교회 저 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 불신의 영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게 막 그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낚아쳐가지고, 있잖아요. 불교도 가고, 남녀호랑개요, 남녀호랑개, 이런 데도 가고 막 그래요,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안 그래도 안전하냐면, 주변에 믿음 좋은 언니, 오빠, 동생들이 많은 가정들은 그게 진지를 구축해갖고 딱 보호를 하는데,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친구 하나 잘못 만났는지 몇몇 친구들이 둘러싸가지고 끌어서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이단도 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하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가장 큰 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요 시대에 뭐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요걸 더 얘기할게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언어로 통해 축적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제자훈련 배울 때 기독교 세계관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천사, 또 나쁜 쪽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이 인간이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뒷존재가 이 악한 사탄, 하나님께 뛰쳐나와서 반역했던 이 사탄과 이 귀신들의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님 쪽에서는 천군 천사가 있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는 중간의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누구에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육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해요. 근데 사탄은 뭐든지 뭐로 공격하냐면 영으로 역사 안 해요. 육으로만 역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탐닉하고 육의 거 좋아하면은 사탄이 역사하기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 영으로 쫓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과 교제하면서 그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성령으로 우리 영이 안 태어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힘들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냥 찰떡같이 믿고만 나가면 그냥 이긴 싸움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놔야 이렇게 젠더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 동성애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닌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이 세계관을 알아야 이게 여기서 안 걸려들어요.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을 안 갖고 있으면, 뭐,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헛된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냐면은, 사람은 예수님 살다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모든 그 멸망된 사람들은 그 예비된 그 형벌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생명이 또 내 생애가 죽고 난 뒤에 또 내 생애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믿습니까? 예? 다시 살았다가 다시 이렇게 빙빙 돌았으면 좋겠죠. 그게 불교의 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유래설에 폭 빠져요. 그래서 이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뭐지? 그 조물주가, 저기 조물주 아니라 옥황상제가 싹 갖고 쥐새끼로 다시 태어나게 하든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든지, 날아다니는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면, 이제 다시 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지.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옛날에, 군대 이제 뭐죠? 이렇게 갔다가, 저기, 동원예비군으로 해갖고, 이제 부대 들어가서 며칠 자고 오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있던 어떤 사장이야. 젊은 사장인데, 나랑 같이 방을 쓰는데,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총 쏘는 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저기 잡는 거, 엽총 갖고 잡는 거, 이게 자기 취미래요. 그러다가, 그 참 취미인데, 그거 끊었대. 그래서, 아이고, 왜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기 아버지가 꿈에, 얘들아, 야, 내가 잠자는데, 네 엄마가 참새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왔더라. 그랬더니, 어저께 참새로 땅땅 하고 참새 몇 마리 잡아왔는데, 네 엄마가 참새로 변했다는 그 꿈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우리 엄마를 내가 죽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냥, 참새도 잡은 거 어떻게 해요? 참새 구워서 먹었대. 엄마 잘 먹었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요? 이제 안 하기로 했어. 헛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매이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절대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니셔요. 믿습니까? 이게 헛된 것이, 이게 윤회설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텔레비에 뭐 이렇게 영화도, 미국 사람들도, 외국, 서양 사람들도 어디서 그 동양의 그런 사상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윤회설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사랑과 영혼 해가지고, 하고, 그런 거,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인본주의, 지금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들을 제대로 안 가지면요, 여기에 막 홀려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보면요, AR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만 내리면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하면 이제는 완전히 거기다가 인조 피부 이게 다 덮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같이 만들고 속에는 기계인데 거기에 컴퓨터니까 인간보다 더 잘하니까 말도 잘하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 인조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을 지배할 날이 인간보다 이제 이런 날이 와. 그러면 뭐냐면요, 이제는 이번 주는 김병수 목사님 대신 김병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인조인간, 인조인간,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휴가 갔으니까 대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보다 이 인조인간으로 된 이 서비스하는 그 여자 인조인간이 더 서비스를 잘해. 뭐 밥도 잘해주고. 이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찾아온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2000년대 되면은 우리 기술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각 집에 컴퓨터가 몇 대씩 있을 거고, 집집마다 차가 한 2대, 3대씩 다 있을 거라니까. 아이고, 그걸 못 믿었어. 근데, 아니요. 그게 정확하더라고.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여러분이 이 핸드폰 이 자체가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 들고 다니는 컴퓨터에다가 옛날에는 얼굴 마주보면서 이제 대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 이게. 근데, 인조인간 만들어져서 사람처럼 여기다가 집에다 놓고 이제 사람이 부려먹는다는 것들이 왜 안 되겠어요? 오래 살면 못 볼 걸 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가 잠식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은 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윤회,
사람이 뭘 먹고 싶냐면 이 땅에 살다가 조금 잘못하면 다시 뭐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서 뭐 강아지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또 돼지가 좀 또 특별히 강아지로 태어난 거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나한테 이러더라고. 나 노총각인데 아이고 어떤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이렇게 가길래 아이고 나 다시 태어나면 저 강아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더니까. 세상이 이게 망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딱 태어나서 죽고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 그거 이상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기극으로 치부했어요. 야,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쏘은 거야. 예수님 안 오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듯한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세력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거기에 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고 얘기해요. 심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공격을 해요. 성도는 이럴 때마다 놀라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룬 것들을 믿지 못하고 난 뒤에 교주가 돼가 딱 나타나고는 예수님이 못 이루는 거 우리 교주가 나타나서 나머지 것들을 해결했으니까 교주를 믿어야 된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게 다 정명석이나 문선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주께서 말세를 향하여 이미 예언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이단 세력들이나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를 이거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이 올 때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지 잘못하면요 그 소리가 쏙깃하고는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게 다수의 그 의견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보다 하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천지에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근데 걔네들 알고 보니까 젊은 그 신천지 구조가 젊은 애들에게 용돈을 많이 준대, 돈을. 그래가지고 저번에 여기 화곡동에서부터 우장산 여기 넘어서 발산까지 그냥 하얀 옷 입고 이렇게 한 젊은 애들 20, 30대 애들이 막 쫙 깔려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저 젊은 애들이 어디서 왔냐. 신천지라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애들한테 이랬대. 너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그냥 대세가 앞으로 이 신천지에 안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따라가는 거야.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그냥 옳고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다수면은 믿어. 적은 곳은 안 믿어. 왜 작은 교회가 전도한다냐?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막 하면은 사람들 끌어들이기가 훨씬 편해.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따질 때 그게 말세의 징조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바르게 된 사람들만 남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막 예수님 시대에 이게 있어요. 허다한 무리 따라삽니다. 허다한 무리.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허다한 무리는 얼마나 많은지 5,000명, 10,000명 모여야 돼요. 허다한 무리.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곁에서 막 그냥 뭐 난리를 치셔서 모여요. 왜 모였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떼니까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 물량적인 사람의 수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을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개념이 없이는 저는 목회 못해요. 왜? 허다한 무리가 내 목회 목적이라면은 저는 불쌍하게 그지없고 무능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느 한순간에 허다한 무리들이 존재해서 모이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 곁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는 일들은 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수가 움직이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몇몇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고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등장이 예언했듯이 그들이 멸망 또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주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삐뚤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잡아놓고 심판할 겁니다. 그들의 번성은 곧 그들을 꼭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번성이 더 번성해요. 원래 있잖아요. 이 잡초가 약도 주지 않고 잡초에 거름도 주지 않아도 잡초가 더 잘 자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괜히 또 잡초 뽑다가 알고 뽑을까봐 어느 순간 여물 때까지는 잡초들 많은 것들은 붕치고서 다 뽑아버리지만 열매 곡식 바로 붙어 있는 잡초는 함부로 안 뽑고 그냥 에휴 내가 이 곡식 때문에 너 두고 보자. 조금만 기다려서 곡식이 열매 되면 너 그때 가서 너 작살난다 하고 놔두는 거지. 좋아서 놔두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 다시 기회가 돼서 돌아와서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사람은 태어난 것은 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이 있으니까 종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알아요? 경외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우리가 엄숙하게 살아야지. 이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마음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자연과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연도 그렇잖아요. 딱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뭘로 심판해요? 하늘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심판하냐? 순종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고, 그럼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형벌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위하여 우리를 형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누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당할 형벌이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아이고 너희도 고생했다 하고 알고 우리 여기고 곳간에다 넣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다 걸어가고 그 형벌대로 심판해서 불에 태워서 그 모든 쭉정이들은 다 태워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뭔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순종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날을 기대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질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 내가 가는 주님 앞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아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심판주라 그래요. 심판주.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심판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새 생명에 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때 우리가 주님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낙오된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퍼하며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마지막 날이 여러분 그리워지고 주님은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릴 저 천국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의지한 사람은 그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는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그건 뭐 하려고 부활하냐면 지옥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은 살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살아났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건 뭐 하냐면 이제는 그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진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아멘. 예? 우리는 잠시 동안 낙원에 있다가 주님 부활하시면은 그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되어서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무시하며 진리를 조롱하는 거짓 세력들은 노아 시대처럼 그때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그 주님의 심판 때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설이나 믿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지고 이렇게 유물론적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물론적 사람들이 뭐냐, 공산주의, 유물론적이에요. 그냥 사람은 그 영혼 없어. 그냥 죽으면 다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게 유물론적 사관이 그게 뭐냐, 사회주의적이던 공산주의 사상들이 거의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소련, 중국, 이런 거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마크스주의 사상들이 전부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물질 이상 더 이상 없다. 영혼이 없다. 뭐 심판이가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서 이 땅에서 혁명과학을 잘 이루어서 이 땅에서 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드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은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사람에게 섬겨야 되지, 사람은 좀만 넉넉한 환경을 주면 그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죄까지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사람들 평등하게 못 만들어요. 사회주의 사상하고 안 돼요. 처음에 그런 거 가지고 뭐 막 운동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초반에는 우리들이 평등하고 바른 사회주의적인 사상하고 하자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운동하다가 막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주 평등한 사회 만들자 하도 해놓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586, 386 돼가지고 딱 나와가지고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 그런 운동 하던 사람 아니야. 사회주의 운동. 진보주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 돼갖고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국회의원 돼요. 그래. 국회의원 되고 막 그들이 자기들이 막 지적하던 일을 자기들은 더 써.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만화책도 나오고 소설책이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그게 아주 오래된 고전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줘. 특별히 북한을 보면 알아, 북한. 어떤 거냐면요. 동물농장에 말도 있고, 검은 돼지가 있고, 작은 흑돼지도 있고, 그 중에서 똑똑한 게 검은 돼지, 흑돼지가 가장 똑똑해.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도 있고, 우리도 있고, 얘네들이 다 말을 해. 그게 동물농장이야. 그 동물농장에 그 지주가 누구냐면 사람이야. 근데 저쪽 건너편에 아주 아방구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이 동물 농장에 와갖고는 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동물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우리 데모하자.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하고 동물들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혁명을 성공했어. 그래갖고 성공하자마자 딱 질서가 잡힌 줄 알았더니 흰 돼지는 민주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 검은 돼지가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총통제로 하자. 내가 독재자야. 결국은 이 흑돼지를 암살해. 이 검은 돼지가. 그리고는 이 흑돼지가 이제 동물농장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민주적인 절차 가지고 이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다가 하나씩 자기 위주로 바꿔. 누구처럼. 요즘에 누구처럼 자기처럼 바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날 저기 규칙이 뭐냐면 저 사람이 살던 사람들이 살던 저 아방궁이는 절대 가지 말자고 그다 규칙을 사다가 어느 날은 거기에 가끔 가다가 휴가차 가도 된다는 거 바꿔 또. 그래갖고 이 검은 돼지 가족 식구들이 야 우리 한번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놀아보자 하고는 이 휴가차로 이제 걸로 가서 여기저기 또 모여서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럼 날짜를 느리자. 휴가 기간을. 어느 날짜나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보다 이 흑돼지 가족들이 지금 지배계급이에요. 통치계급. 공산당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더 귀족처럼 살아. 지금 원래 공산주의가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협동농장에서 다 평등하게 살려고 만든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당 당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저기도 그렇고 저기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아주 최고급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평등주의야. 그게 더 악한 거지. 그게 지금 동물농장 한번 책 한번 읽어봐.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 내용이에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에요. 아니면 내가 한번 만화 영화로 된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북한의 실정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사람을 평등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강제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는 그런 살라고 만드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은 민중이라고 하는 인민들은 그냥 백성들은 조그맣게 막 배급해가고 먹으라고 하고는 자기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그게 복지 포퓰리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이거는 배급은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배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세요?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돈을 갖다 줘서 주민센터에서 배급을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어떤 그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옛날에 차 한잔 마시면서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사회운동하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신부,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도 동사무소에다가 1년에 돈을 모아서 갖다 준대. 그리고는 옛날에는 성당에서 돈을 나눠주고 어려운 거 나눠줬는데 이거를 이제는 관에서 다 해버리고 관은 교회나 종교단체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떠밀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고 교회는 그걸 다 주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부 지금들을 이 교회를 믿고 줘서 교회에서 나누는 걸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구원의 진리를 잘 기억하고 붙잡고 잘 이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 잘못하면은 유예설이나 전생이 어떻고 이런 것 전부 다 그 타로점이나 점치는 것들을 이런데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애들 걸 보는 모든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것들요. 다시 말해서 도깨비는 무서워야 되잖아. 도깨비 아이고 무서워야 되는데 도깨비 귀여워. 귀신 재밌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 기본적인 이 사고를 틀을 막 바꿔버려가지고 마귀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귀여운 동료가 돼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제도 누가 같이 밥 먹다가 앞에서 뭐 젠더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데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집사람이 툭 치는 바람에 아닌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자끼리 오빠 언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간수 말이라도 목사 앞에서 여기가 괜찮다는 거야. 예. 그런 게 이 기독교에서는 좀 반대하겠지만 뭐 이 세상은 반대다. 이게 지금 그래서 동성애가 그게 허락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아유 조금 이게 뭐냐 하면 그 꼰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막 그죠 여러분? 그래 학교에서 아이들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엄마들 중에 믿음 좋은 애들을 신앙을 잘 지켜놨는데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이 선생들이 완전히 젠더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완전히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 애들을 이렇게 막 폄하하니까 애들 믿음 좋은 애들이 이거를 다 녹음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나 그러면 걔네들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윤리적으로 정확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되고. 예? 그런데 도리어 이 정부 자체가 걔네들을 도리어 밀어내고 그냥 애들이 계속 그거 갖고 막 싸우니까 그 교회를 그 학교를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이 마지막 기독교 진리가 바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 심판 때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가 이게 지금 시대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빠르게 가르치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아이들 신앙을 잘 지켜야지 선생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만나놓으면 아이를 완전히 영원 버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에 좀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 좀 그 집사님 두뇌가 안수 집사님 우리 수경 집사랑 애들 때문에 그런 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이 대안학교로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문제 아니야. 우리 친구 후배 목사들 자녀들 갔다 와서 얘기해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또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히 이런 잘못된 이런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려야 이런 데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수용하면서 인정할 거는 해야 되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나 걸어가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정로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 다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만 오시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심판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상에 우리가 점유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믿음 지키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견디다가 정말 이게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